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1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음과 병을 고치심으로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여행을 떠나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장면들을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안식일에 행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오고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3번의 기도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3번만 기도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3번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3번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려고 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군중들이 모이니까 군중들이 모이는 여론의 힘과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임으로써 그 인기를 누리고 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안정되고 평안하고 영광이 보장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여드는 그 길로 갈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군중들이 자기에게 모여들 때마다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공과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성공과 평안은 우리의 유혹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든 대적과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쉴 때, 모든 위협이 사라졌을 때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어떤 성공과 어떤 안락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힘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더 평안할 때, 더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간대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옛날 번역에서는 미명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나와 해가 뜨기도 전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전날 밤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와서 밤에 예수님께 나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이 피곤할 그 시간인 거죠. 가장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분주하고 바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바쁨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도 가장 육신이 피곤하신 그 순간이지만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산만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쁠수록, 여러분들이 분주할수록, 피곤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여러분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은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끄고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분주하고
빠르고 복잡하고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산만하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울리는 여러 가지 카톡 아니면 또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니면 앞으로 일주일의 삶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산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것이 꼭 새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 지금 한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한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배경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전도하리니, 전도를 하신다. 전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분주한 여러 가지 일과 사업과 학업, 공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도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업과 먹고 사는 일, 여러 가지 학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0절부터 4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여러 병자들도 고치셨지만 특별히 그 병자들 중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오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당시엔 나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군중들 속에 나타났다라면 율법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나병 환자는 군중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군중들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이 정결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나병 환자를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께 나오면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으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고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겸손하게 낮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이야 그것이 나병이 큰 병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세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떤 의미였냐면 율법상 부정한 자였어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원하시면이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고 원하시면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가 낮은 존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그 은혜를 구할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병 환자는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의가 있어서,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주님 앞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뜻이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오늘 고침을 받는 것은 나병 환자의 의가 대단해서, 나병 환자가 이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어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진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나병 환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람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너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네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모세의 정결율법에는 항상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깨끗함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깨짐과 난임과 상처 가운데, 죄의 짓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정결과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위해 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쭉 뒤에 가면 여러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항상 그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가?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그 앞에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병을 의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 그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담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명, 우리를 죄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이 산만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사업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